예, 이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그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스며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유럽의 첫 관문 도시인 이 빌립보에 바울이 유럽 첫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바울을 많이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에라스도 디도에게 보내고 또 가서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한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서 이 4장을 묵상해 보면, 묵상으로 쥐어짜 보면 감사, 기쁨, 사랑의 진액이 뚝뚝 떨어져 내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된 교회라서 그런지 여기에도 좀 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암송한 이 본문 바로 앞에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뭔가 다툼과 또 허용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아예 4장에 가서는 이름을 거론하고 말죠.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유오디아, 순두개 사이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갈등이 교회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진행되어 가다 보면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패가 갈리는 그런 현상들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제사회도 나라들도 패가 갈려가지고 묘하게도 지금은 중국, 소련, 북한, 이란 이런 형태로 뭔가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든 다른 나라대로 이렇게 서로 패를 갈려서 서로 전쟁을 하고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고, 정치는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같은 당 안에서도 여러 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도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뭉치고 패가 갈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옳으냐 그러냐, 이게 말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편은 옳고 상대편은 틀리다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증 편향을 갖고 이게 결국은 강대강이 되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심하게 되면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어느 가정은 엄마하고 딸이 한 편이 되고 아빠하고 아들이 한 편이 돼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대치하고 사건마다 서로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하죠. 다투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게 낮을 게 아니에요. 낮게 여기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게 핵심적인 처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럼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도 이제 형제가 많아요. 제가 마시고 밑에 여동생, 또 남자 셋 동생들이 있는데,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서 이렇게 같이 자라다 보니까 다툴 때도 많고 불화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시운에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많이 다투었으면 엄마가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모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엄마만 생각하면 다 마음이 누그러지고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인생들인데, 근데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를 풀어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 제가 난민학교 가서 영어 강의할 때는 very important. 내가 very 시작하면 애들도 따라와요. very important.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미천하고 부족한 이름 없는 그런 낮은 목사지만, 저는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 없이 지금 죽어도 좋다고 하는 행복과 기쁨이 정말 충만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작해 봅니다.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호스 앤 모르페 테우 후파르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이 모르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존재의 본질, 본성, 본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후파르콘, 이것은 존재한다. 현재 분사로 지속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원래부터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은 획득된 게 아니라 본래적이고 영원한 상태에서부터 그대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을 언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된 존재인데, 마치 천사장 미카엘 정도의 그런 사람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되게끔 만드냐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참 하나님이냐? 어떻게 역사 속에 살아갔던 한 인간이 하나님이냐? 그걸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적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똑같아요. 이슬람, 예수를 선자 중에 하나로는 인식하는 게 너무 편해. 이해하기 아주 좋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야? 불교와 힌두교 너무 아름다워요.
그는 성각자고 깨닫는 자고 하나의 부처와 같은 존재야. 그리고 자꾸 우리 편 만들려고 하고 크리스마스 때 뭔가 축하의 꽃다발을 보내면서 그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자꾸 범죄에 늘려 그래요. 또 일반 도덕 교과에서도 성인의 하나로 늘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기독론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예수는 본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웠는데 비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가져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요가에서나 명상에서의 비움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냥 비우는 거고 이 비움은 취하기 위한 비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되심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채 사람을 덧입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 En homoi omati anthropon genomenos. 그래서 호모이오마는 동일한 건데 비슷함이 아니라 사람과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인성을 가지셨다. 게르메노스, 영어로는 become이에요. 존재 상태가 인간으로 become,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에요. 실제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단들이 나타나요. 아, 이거 초대교회 또 이게 또 영지주의라 그래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냐? 그거는 가연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육체를 입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는 건 그건 진짜 고통이 아니야. 어떻게 거룩한 신이라는 존재가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어? 말이 안 돼. 가연설. 그래서 뭐 이미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신약 성경.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발견되었다. 누가 봐도 사람이셨다. 완전히 사람이 되셨다. 자, 저를 보세요. 이 6절 7절은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시든 연구를 하시든 누구한테 물어보시든 뭐 심지어 뭐 챗 GPT한테 물어보시든 내용은 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성육신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고 신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인성을 100% 취하셔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거는 교리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너무나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늘 쉽게 얘기하지만 죄는 인간이 졌어요. 죄인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야 돼요.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해서 속할 수 있어요. 죄인 된 사람은 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서 죄를 속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해야 돼요. Once for all. 그것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천상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멈춰서서 좀 깊게 같이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절 잘 보세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다투지 마, 싸우지 마, 오늘날 뭐 교회 안에서나 뭐 집안에서 싸우지 마. 지금 세상 제국의 군주들한테 니들 왜 그래? 오늘 기도도 뭐 일부 입에 다 하겠지만 싸우지 마. 겸손해, 낮아져. 평화가 중요하잖아. 싸우지 마. 이거는 온 세상 사람 다 얘기하고, 모든 종교에서 다 얘기하고, 도덕률에서 다 얘기하고, 윤리에서 다 얘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투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도덕성과 이 윤리성은 깊은 곳에 내려가서 기독교의 정수의 교리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를 다시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 교리가 뭐 별거냐? 아유, 교리 딱딱해, 복잡해. 잘 살아, 겸손하게 살아, 사랑해. 너무 달콤하죠? 세상 종교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에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왜 사람이 죽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왜 싸워요? 난리예요. 깊이 있는 것에 있는 거예요. 깊이 있는 것, 더 깊은 것. 어떤 신은 싸우지 마라, 싸우면 나빠, 이게 아니고, 신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내려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원수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이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취하시고 죽으신 그분의 실체, 리얼리티, 그 교리의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는 윤리와 도덕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뭐 교회 마찬가지예요. 뭐 사랑해야 된다, 뭐 겸손, 뭐 짐짓기 없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좋죠. 그래놓고 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라서 핏대 올려가지고 싸우고. 왜 그래요? 왜 지금 이란은 신정정치 한다는데 자기 민족을 몇만 명이나 다 죽이고, 뭐를 포기하지 못해서 지금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난립니까? 미국은 왜 그러고 있는 겁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 신 중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종교를 안 좋아해요, 진짜로. 짝퉁으로 만들어진 신, 뭐 저울 들고 하늘 끝에 앉아가지고 달아보면서 잘했냐 못했냐. 난 그런 신은, 그래 창조했다고 합시다. 애 낳아놓고 밭 갖다 버려. 그게 무슨 신이야? 미안해요, 난 그런 신은 싫어요. 안 믿어. 있어도 나는, 그래 날 그냥 어떻게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래. 자기 자신을 나처럼 되게끔 내려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내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까지 다 그 잔을 마시면서 말없이 죽어주시고 날 위해서 다시 사신 그분. 이게 깊이 그 밑에 깔려있는 이 교리,
여기에서 겸손, 사랑, 섬김 이런 싹들이 나고 이런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투지 말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 뭐 일반 윤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마음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톨로지, 이 심대하고 중요한 이 기독론을 얘기하느냐. 정말 여러분 한두 사람이라도 간절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일단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런 거 보면 참 로마 감옥에 있는 로마 대제국 앞에, 여러분 로마 제국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초라한 한 인간이, 그 로마의 감옥에 연금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막 그를 막 영광이 온 우주의 막 최고의 존재로, 이거 말로 형언할 수도 없어요. 이 가당치기라도 한 겁니까 이게? 근데 바울은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광기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예수가 그 주가 되셨어요. V자가 보이지 않아요? 전 제 눈에는 보이는데 V자. 그걸 보고 이제 이 기독론에서는 비하예요. 신분 비하. 다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셨어. 내 죽음까지. 그걸 또 이제 승귀라 그래. 승귀라는 단어 여러분 못 들어보셨겠지만 이 기독론에서는 승귀 또 빛들어 올리셨어. 그래서 그를 주라고 부르는 자에게 진짜 구원을 주셔요. 승리의 V자가 눈에 보입니까? 난 내 눈에는 보이는데. 성경을 보면 막 눈에 뵈는 게 있어야 돼요. Victory. 진정한 인생의 승리.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가슴에 이 V자 새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 겉으로는 줄무늬가 있고 겉으로는 물결을 치고 있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겉으로는 교인이라고 막 다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막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 깊은 기독교의 정수의 진리 속에 제대로 뿌리박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뭐 선교를 한다고 뛰어다니고 뭘 한다고 다니고 뭐 무슨 뭐 자기가 뭐라, 이 깊이 있는 그리스도로지, 이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고 올라오는 이런 열매들이 얼마나 필요하죠. 뿌리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칼럼을 읽다가 뭐 나름대로 참 충격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인 1945년에 나치 전범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치 그 유대인들 600만이나 막 학살하고 막 가스실에 태워 죽이고 뭐 600만입니다. 600만. 그리고 이제 뭐 노인 장애인들은 뭐 다 안락사 시켜버리고 이제 쓸모없는 것들, 그리고 뭐 그 생체 실험까지 했잖아요. 인간의 몸을 갖다 생체 실험을 한 그 사람들, 주도적인 사람들이 20여 명이 그 뉘른베르크 교도소에 갇히게 돼요. 근데 거기에 이 정신과 군의관인 더글러스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사를 해요. 왜? 도대체 이렇게 거악을 행하는 이런 진짜 별종 같은 그 인간들,
그런 인간들 속에는 뭔가 일관된 뭔가 성격 장애라든지 뭔가가 있을 거다, 심리학적으로.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래서 앞으로 인류의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자, 저런 인간들이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그걸 방지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그 연구하는 내용을 대화를 나누면서 미국 저널리스트 잭 얼하이어가 쓴 책이 있어요. 느른베르크 나치와 정신과 의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콜롬비아 의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이제 깊이 있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나치와 같은 거학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 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근데 기대와는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는 약간의 통제되지 않는 야심 정도, 너무나 가벼운 윤리의식, 공감 능력의 좀 부족, 그런 악행까지도 정당화하는 애구심 정도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그렇게 고학을 행할 사람으로 보이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충격적인 것은 그 히틀러 밑에서 2인자 노릇하면서 이런 거대한 일들을 이끌었던, 여러분도 들어보실 거예요, 헤르만 괴링이라는 사람. 근데요 이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엄청난 지성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수감소에서도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리더를 해나가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딸에게는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하고 남편이었는지. 그 심지어 거기에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요즘 우리가 애완견들 엄청 사랑하잖아요. 이 동물에 대한 사랑, 동물에 대한 견해가 지금 우리가 애완견 보는 정도를 넘어설 정도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결국은 뭐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큰 빚을 져가지고 독일 사회가 침체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성공주의적인 그런 나치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몰입되면서 뭔가 세계적인 어떤 나라로서의 부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편승되면서 인간성을 다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속에.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라는 분의 그 십자가의 그 마음이 이식되고 그 마음이 정확하게 품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진정한 하나됨이나 평화는 없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에스겔 선자에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누가 그 규례를 제대로 지켜 행하겠으며 율례를 지켜 행하고 진정 사랑의 길, 겸손의 길, 섬김의 길을 가겠느뇨. 새 마음을 줄게. 새 영,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게.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을 너희 속에 이식해라. 예수의 심장을 너희 속에 이식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을 이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아예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품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풍선들이 있어요. 확 하고 날리니까 올라가는 듯 하다가 많은 풍선들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풍선들은 위로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왜요? 다른 것은 공기를 주입했는데 올라가는 풍선들은 헬륨이나 수소를 주입한 풍선들이죠. 여러분 풍등
풍등 축제 아시죠? 천둥 축제. 쏘리. 풍등이다, 천등이나 그냥 보시죠. 천등 축제. 이거네. 네. 어떻게 불이 붙였는데 올라가지? 거기 불이 붙으니까 거기에 공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기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내 존재를 자꾸 무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증오,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품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툼이 되고 그것이 불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원치 않게, 아니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음주운전자가 내 차를 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그럼 저 같아도 평생 이를 갈고 이 왼수, 정말 생각만 하면 몸서리치고 자다가도 벌떡부터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인생을 무겁게 하고 끝없이 여러분, 미워하는 것들에서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미워하는 순간이 생겨진 게 1차 피해라면 품고 살면서 2차, 3차, 4차 피해를 계속 입는 겁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호흡이 짧아지고, 그것 때문에 건강 수명이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절망이 오고, 그것 때문에 우울이 오고, 그것 때문에 신경질이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챗GPT가 천만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고 이런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진짜 과학 문명의 시대에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로 나를 태우고, 존재가 가벼워지면서 사랑으로 미움을 태우고, 선으로 악을 태우고 해가지고 천등처럼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미움을 넘어서고, 우울함을 넘어서고, 억울함을 넘어서고, 삶에 나를 발목 잡아 주저앉히는 이유들을 다 넘어서서 높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높이시고 주가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이 V자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네? 깊이 묵상하고 예수의 마음 정말 가슴에 품고 완전히 예수 심장으로 이식수술 받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 주여,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신 그 신비를 바르게 알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억지의 겸손이 아니라 복음의 뿌리박은 자발적인 낮아짐으로 서로를 품게 하시고, 다툼과 편가르기를 끊고 한몸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실제가 되어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관계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낮아짐으로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되, 우리의 목표가 높아짐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KL 연인연합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거로 서게 하시며, 결국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 죽음을 죽으시고 죄짐과 구원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은혜와 이를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역사 속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모든 것을 넘어서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떠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뜨거운 기도받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 방문하신 귀한 발걸음, 등록한 귀한 자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